오늘 이 말씀 제목은 기도. 같이 하실까요? 기도. 네, 기도. 오늘 말씀에 기도하라는 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야 된다.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닫히고,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 하늘이 또 열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오늘 그 짧은 이 한 단락 속에 기도란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기도, 또 기도. 우리 찬송가 맨 앞에 쪽에는 송영 찬송이 있어요. 7번 아멘, 4번 아멘, 아멘만 7번 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에는 7번 기도를 7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언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고난당할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 병들었을 때는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 아멘. 또 하늘이 닫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다. 하늘이 닫혔을 때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고난당했을 때는 기도해야 된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혹시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급선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안내자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관계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 위를 밟고 올라간다 할 정도로 누군가 나를 짓밟는 가슴 아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 오든지 간에 힘에 겪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가장 큰 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잘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을 들어도 자기 발로 저절로 자원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의 힘에 밀려서, 고난의 줄에 끌려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죠. 고난 당할 때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이 많습니다. 원자재 값이 폭등해서 어떤 재료는 2배, 3배, 심지어 10배까지 올라가서 사업하는 분들이 차라리 안 파는 게 낫지,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자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돼서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해 봤더니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안 겁니다. 고난 당해 봤더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거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고난 당해 봤더니
다른 사람의 아픔도 내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 것처럼 기도가 우리에게 또 유익을 줍니다. 고난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알리바바의 도둑이 열려라 참깨, 그러면 보물 창고가 열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늘 창고가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한 가지 기도, 한 가지 고난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10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들고 갔던 그 고난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되고 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식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남편이 구원을 받네요. 인간관계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사업이 열리네요.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기도했더니 고부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생각하지 않던 길들이 열려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가지 고통, 두 가지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10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번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고통이 컸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분인나라는 여자 때문에 왔습니다. 그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매일매일 약 올리고 그 속을 썩이고 긁어대고, 한나가 눈물을 짓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인간관계, 자기를 고통으로 속썩이고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밀려서 성전에 가서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이란 귀한 아들을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또 주십니다. 한 가지 문제, 분인나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고 한 가지 문제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5명의 아들과 자녀를 더 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10가지 응답으로 오는 축복을 주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에휴, 또 기도하라는 거구나. 따라하실까요? 에휴, 또 기도하라는 거구나. 무슨 축복이 또 기다리고 있을래나. 할렐루야. 내가 한 가지 문제,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자식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습니다. 건강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은사를 받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기도했는데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즐겨 나오시고 고난 붙들고 기뻐하면서 기도할 때 또 다른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병들었느냐? 병들었으면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은 우리 인간 실존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러운 게 많지만 사람들은 그러죠. 돈 없는 게 서럽다. 지갑이 텅텅 비고 돈 없으면 서럽죠. 또 무시당하는 거 얼마나 서러운 건지 모릅니다. 깔보고 날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서러워요. 그러나 병든 것만큼 서러운 건 없습니다. 못 배운 것도 서러워요. 남들은 승진하는, 난 승진 못하는 것도 서러워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도 괴롭고, 그러나 어떤 것도 병든 것만큼 서럽지는 않습니다. 병은 참 두렵고 힘든 건 아닙니까? 견디고 어려운 겁니다. 집에 가면 얼마나 집집마다 약이 많은지, 영양제 한 무더기, 이름도 몰라, 본인도 몰라, 이거 무슨 약인지 본인도 몰라. 거기다가 종합병원 한번 진료받고 한 바퀴 삥 돌고 오면요, 나올 때 장바구니에 약이 한 봉지 들어가 있어요. 밥을 먹고 약을 먹으면요, 내가 지금 밥 먹기 위해 약을 먹는 건지, 약 먹기 위해 밥을 먹는 건지, 내가 지금 배가 부른데 이게 밥 먹어서 배가 부른 건지, 약 먹어서 배가 부른 건지,
한 20알 털어놓고 먹으니요, 이 배가 빵빵한 게 소변은 누렇게 나오고 도대체 이게 사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질병은 우리에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병든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이야기가 집중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가난한 자, 병든 자, 특히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는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이 땅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병을 위해 기도할 때는 서로를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특별히 혼자 기도하지 말라고. 병들었을 때 혼자 기도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에 말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혼자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너의 죄까지도 속해주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병 걸리는 경우도 있겠고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 받은 유전 인자 때문에 병을 달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귀가, 귀신이 그에게 병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알게 모르게 죄의 문제가 결부돼서 병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병은 단순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기도해 보겠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사람 병들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이런 병들면 마음도 두려움이 가득 차고, 마음도 힘을 잃고, 영적인 믿음도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는 게 그게 병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지 못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누군가 기도로 도와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병 고침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막고 있어서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친구 4명을 부릅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4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다 벗겨내고, 그리고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주님이 작은 자야, 내 병 고침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병자는 중풍병자입니다. 걷는 게 어려워요. 자기 혼자 주님께 갈 수 있는 인간적인 힘도, 몸의 힘도, 마음의 힘도 없어요. 그러나 간절함은 있죠. 어떡합니까? 친구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를 좀 주님께 데려다 달라고. 내 친구가 내 귀퉁이에서 그를 심상에 뉘어서 주님께 데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붙잡아 주님 발 앞에 데려다가 주니까 그의 병이 고침받고 주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못 가도 내 친구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주님께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내 힘으로 갈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도도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얻는 것은 그건 미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지혜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는 4명이 필요해요. 침대에 누우면 적어도 내 귀퉁이에서 들어줘야 되잖아요. 믿음의 기도인 한 사람 더 좋고요. 교회 장로님들 이럴 때 써야지 언제 쓰겠습니까?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아픕니다. 4명이 내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여러분의 힘은 약해도 그들의 힘과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들을 병 낫게 해주고
건강을,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명이 기도해주고 또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안수하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셋째,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언제 기도하라 말씀하냐 하면 하늘이 닫혔을 때,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어요. 기근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깜깜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사업하다 부도가 나고 갑자기 모든 게 막막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와,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고 이거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가 않고요. 막 이게 떨려요. 부들부들 떨려요. 떨리고 발이 이게 안 떨어져. 바닥에 붙어서 자석에 붙으면 발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이런 안면 근육이 막 떨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식은땀이 막 나요. 건강했던 사람이요. 심장이 두근두근 됩니다. 왜? 하늘이 지금 꽉 막혔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사실 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다 기근, 큰 흉년에 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뭐 어떻게 조금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참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 성경은 4가지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고 있어요. 3가지.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또 둘째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3번째가 간절히 기도한 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하늘문을 연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 다리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어려울 때는 예전에 많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허리띠를 졸라 매고 기도했고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살았습니다. 헝그리 정신은 곧 간절한 기도를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는 간절이란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여러분, 구한다고 주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해야 주십니다. 찾는다고 찾지 않습니다. 드라크마 여인이 찾도록 찾았다 그랬습니다. 간절하게 찾아야 찾아지는 겁니다. 문을 두드릴 때 한 번 두드린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간절히 두드려야 그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표어가 하나 있는데 간절함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런 표어입니다. 간절함, 하나님을 돌아서게 하는 힘. 이게 제 인생의 표어입니다. 간절함, 하나님을 돌아서게 하는 힘. 제 동료 목사가 칼리그래프로 이렇게 멋지게 써줬는데 못 찾았어요. 이사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가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칼리그래프를 수십 장을 다 써놓고 나보고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쭉 보니까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이 딱 뜨는 거예요. 간절함, 하나님은 돌아서게 하는 힘이다. 내가 이거 붙들어야 되겠구나. 항상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은 간절함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전쟁이 끝나고 보릿고개를 넘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성령께서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배부르니까요 간절함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요 동남아로 갔어요. 미얀마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왜? 거기가 지금 간절하거든요. 배도 고프니까 영적으로도 가난해져서 하나님 붙들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성령이 가시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배부르면 그 다음 성령 역사는 또 아프리카로 갑니다. 왜? 거기 지금 간절하거든요. 간절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간절함을 따라갑니다. 배부르면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도 막 다시 한번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자, 뭐 그런 운동도 하고, 뭐 대한민국 다시 한번 각성의 운동, 대부흥운동 막 열심히 합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배가 부른데 어떻게 성령 역사를 합니까? 정말 성령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가난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배고파져야 되고요. 우리는 간절해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주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지. 안 그렇습니까?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 간절한 거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질병도 주고 하늘이 답답하고 꽉 막히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 간절함을 내가 회복하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절한데요, 엉뚱한데 간절해요. 하나님, 내 친구가 땅을 샀어요. 하나님, 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 친구가요 이번에 아파트를 더 큰 데로 갔습니다. 나도 간절해요. 하나님, 내 친구는 승진했는데요, 나는 이게 뭐예요? 자존심 상해요. 그런 간절함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절함,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함,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함,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그 간절함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병 들었을 때는 혼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병 낫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이 있으면 4명이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하늘이 막히고 답답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다 나오셔서,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참 감사하긴 하지만 아까 부른 그 찬양의 은혜의 기쁨을 어떻게 유튜브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로 본 성도들도 다 철에 나오셔서 그 찬양의 기쁨과 은혜를 받으시고 만끽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당할 때, 병들 때, 하늘이 깜깜할 때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4명의 친구를, 4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번쩍 들어 은혜의 자리 앞에, 치유의 자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의 능력 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나이다. 아멘.